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해석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본질과 기원. 오늘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학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겠죠. 성경의 기록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성경에는 40명의 기록자가 있지만 성경의 원기록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것이 성경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연구할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판매하며 가장 먼저 번역되고 가장 먼저 출판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인류의 시간이 나누어지는 이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계시인 성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란 감추어진 것, 가리워진 것이 이제 열려서 보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았는데 잊어버린 것 아니고 열심히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한계 밖에 있는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열어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어보고 싶을 때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았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계시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참된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선물이고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본질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40명의 기록자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모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어 소통으로 이제 주셨는데 받은 언어, 계시를 모세는 받아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타자라는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계시해서 기록한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이제 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이 기록하기를 내가 이를 기록함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조금 짧게 정리를 해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완전하고 틀리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온전은 완전하고 틀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온전한 길에 이르는 것을 좀 더 쉽게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거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그 거룩의 길로 우리를 계시된 말씀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경건보다는 오히려 구별, 다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과 다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바대로 바로 깨달아 안다는 것인데요. 그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탁월한 지식과 견해와 의견이 아니고요.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이 계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보다는 이미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길잡이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계시된 말씀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된 말씀의 궁극적인 실제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의 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영감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록자인 모세를 통해서 언어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이제 영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영감으로 그는 자신의 언어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잘 두루마리를 잘 전수해서 전달해서 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여러 권의 책들로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본질적인 일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이제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지 않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 제사라든지 혹은 할례라든지 혹은 유대인의 절기들,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말씀 속에서도 놀라운 영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안에는 공문서들도 있습니다. 왕의 포고문, 또 공문서들, 그리고 혹시 역사 참고 자료, 그리고 때로는 그 족보들, 그러나 이런 모든 글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택이 되어서 그 글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각 본문마다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죠. 어떤 본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영감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감에 있어서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와 에스더서를 비교를 해볼 때 신명기는 유대인의 탄학 성경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구약 중에 하나이고 또 신약 전체에서 신명기가 제일 많이 인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도 구약의 예언서도 또 신명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많이 부르는 노래를 18번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좋아하는 본문은 바로 신명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에스더서는 사실 예수님도 인용을 안 하셨고 신약의 어떤 학자도 인용을 안 했고 구약의 예언서들도 에스더서를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해문서에도
에스더서는 단 한 번도 사본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얘기나 율법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령 안에 들어와 있을까 하고 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특별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당할 때 전 세계로 각각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대인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거의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이 수천 년간 그들은 영원히 이방 땅에서 살게 되는데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십만의 이 이민자의 아픔들이 사려져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바로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시대에 왕후로 선발되었던 유대인의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의 2인자였던 하만, 악독한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싫어한다고 심지어는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왕을 설득을 해서 포고문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해도 좋다라는 그런 공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죠. 어느 달에 죽일까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천만다행 정월에 뽑았는데 마지막 달인 12번째 달 아달월에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달이 되면 아달월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유도 없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멸당해야 되고 재산이 몰수돼야 되는 그런 절박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주 우연히 모르드게는 이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돼서 왕을 구해주게 됩니다. 또 왕은 우연히 잠 못 이루는 밤에 역대 일기를 뒤져서 듣고 있다가 모르드게란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했는데 그걸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 중에 이제 에스더는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금식하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하만이 꾀를 내가지고 우리 백성이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아주 통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이 하만 이 나쁜 놈이 어떻게 왕후의 백성을 죽이려고 나를 꼬드겨서 그런 법령을 내렸어? 화를 내면서 쓱 나갔어요. 잔치상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아이고 왕후님 절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는데 나갔던 왕이 우연히 다시 탁 들어오다가 뭘 보았냐면 아름다운 에스더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진 그 하만을 보게 된 겁니다. 가뜩이나 이제 꼴보기 싫어졌는데 그렇게 한 걸 보고 화를 벌컥 내면서 네가 내 궁전에서 내 아름다운 왕후를 강간하려느냐. 강간 그 단어 나오니까 바로 군인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매달아 놨어요. 거기다가 모르드게 잡아 죽인다고. 이제 하만이 그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살게 되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히 반복되는 그 모든 우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 그 이민자들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살리신다는 그들의 고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국법으로 지키고 안식일을 함께 지키며 그들이 먹는 음식들은 코샤 음식이지만 이방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이방의 법을 지켜야 했고 그들이 먹을 먹거리는 코샤 음식이 더 이상 아니었으며 그들이 매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에 달라져야 했던 디아스포라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투와 타겟이 되었던 그 힘든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키셨는지 그들은 고백하는 글,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영감의 글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정경에는 아주 지루한 족보 문서도 나옵니다. 역대기의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12페이지에 걸쳐 대하 족보 드라마, 족보의 끝판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수면제로 제조해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역대기의 긴 족보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포로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가 재건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적은 고난 속에 적은 책이 역대기라고 합니다. 이들은 열왕기에 누락된 역사를 적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이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성전 지었는데, 수르바벨 성전 지었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재건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을 다윗의 자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계속한 레위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이것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 이것이 짜여진 역대기의 족보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대기의 족보에는 1장에는 아담부터 이제 쭉 내려가다가 야곱의 족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중요한 남방 유다의 지파를 보겠습니다. 남방 유다에는 두 지파가 있죠. 유다와 베냐민이 남방 유다의 지파인데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앞뒤로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는 북방에 있는 나머지 지파가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문학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중간에 나오죠. 이 가운데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다. 예배를 인도할 레위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다라고 족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역대기 6장 레위인의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인의 족보 A 레위인의 거주지, B 레위 자손의 족보, B 아론 자손의 족보, X 제일 중요한 가운데 달걀 노른자라고 하는 X,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꽃이라고 하는 수미상관법, 동심원의 구조, 대국교차법, 이름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 그 이름이 같은 뜻입니다. 동일한 A가 A-로 반복되고 B가 B-로 반복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가운데 온다는 그 동심원 구조, 이 교차대구법의 가운데에 오는 그 레위 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가문인 아론 지파가 아니고요. 레위 찬양대의 족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대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멸망했지만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킬 다윗의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계속할 레위인과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다 라는 것이 역대기 그 족보 속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볼 때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은 오직
목사님만 선포하시는 거고, 평신도들이 드리는 가장 귀한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미에 대한 우리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지 않는 얘기라든지 어떤 공문서라 할지라도 영감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이 중요 속에 조금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영감의 글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죄송합니다. 어떤 한 부분 내가 좋아한다고 창세기만 읽는다든지 레위기는 절대 안 읽고 이러면 안 되고, 성경은 그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모두 읽어야 하지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와 넓이에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이제 받아서, 영감으로 받아서 이것을 이제 기록함으로 이제 이게 문서가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록하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구전된 거는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런 재밌는 얘기는 너도 나도 잘 기억을 하지만, 성막을 지을 때 모으는 전설병의 상은 몇 규빗, 그리고 향단은 몇 규빗, 기억 못합니다. 인구수 60만 3,550, 총 인구수는 넣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유다 지파의 인구수, 이사갈 지파의 인구수 절대 못 외웁니다. 기록해야 되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낭독하기 위해서도 꼭 기록이 필요하죠.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제 매 안식년마다 장막절에는 율법서를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년을 주기로 모세 오경 전체와 시편 전체를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6년이 되면 2번 완독을 하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시편과 모세 오경만 완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낭독하는 책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적으로 낭독하는 메길롯 5개의 두루마리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절기마다 읽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불러서 광야로 가셨던 그 6월절에 무엇을 읽냐면 아가서를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으니 함께 가자. 이 사랑의 파트너로 불러내시는 이 6월절의 아가서 전체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오는 절기 오순절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난 후죠. 그래서 이 밀 추수 때 모압에서 온 룻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왔던 그 룻이 보아스와 사랑하는 한 송이 수선화 같이 아름다운 그 룻기를 이 오순절에는 전체를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고통의 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던 아부월의 9일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면서 눈물로 쓴 예레미야의 애가 슬픔의 노래, 그것을 전체를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7절기 중에 절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장막절, 수콧. 장막절은 이름도 많아요.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는데 다 같은 절기이죠. 그래서 티시리월 7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장장 8일에 걸쳐 클라이막스죠. 절기의 클라이막스에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죠. 유대에 사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모이는 이 즐거움의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집 앞에다 초막을 짓고 아주 정말 너무 기뻐하는 이 절기에 모두가 되어 있을 때 무엇을 읽느냐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여호와가 없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헛되니까 자중합시다. 너무 업됐을 때 딱 자중하는 글을 읽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임절의 기원이 된 이제 에스더서를 불임절에는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2달마다 이렇게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독하죠. 그 전체를 다 낭독함으로 계속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장점, 기억을 잘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낭독할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쿰란의 수많은 그 사본들을 죽기 살기로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썼던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여러 지역에서 읽혀지도록 그렇게 썼던 것이죠.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마치 유다는 이렇게 손바닥에 아주 둘러싸여 있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작은 촛불이 정말 위태롭듯이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노래했냐면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좀 정신이 없는 그런 노래를 한 것 같은데 그때만 생각해도 그러나 이 찬양은 오늘 정확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인 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클라이막스,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독생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성경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고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은 본질적으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내가 이를 기록하면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또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포로 그리스도는 예증으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메타포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성경도 역시 먹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먹어야 되고 두루마기를 먹어야 하고 그리고 에스겔도 먹어야 하고 심지어 계시록 10장에도 보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사람은 떡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성경도 진짜 떡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떡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필요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떡이라는 의미,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성경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이해함,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기 천상에 계셔서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무관하셔서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폭풍 위에 떠다니는 이 위태로운 폭풍 위에 떠다녔던 노아의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피셨으며 아브라함에게 7번이나 언약하셨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마음 아파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대군을 이기게 하기도 하시고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포국보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 백성이 완악했을 땐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이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참 지식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도 성경적 바른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 바른 믿음에 있다면 그 믿음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 그러면 제가 예를 들자면 주전 860년경에 이제 남방의 4대 이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어느 날 하루 모압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의 그 자손들이 이 조그만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유다는 작고 별로 힘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어린아이와 어른과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백성이 기도하니까 그 함께 기도하던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찬양대 한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신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일 너희가 전쟁에서 모든 이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는 이제 군사들을 다 진열을 마치고 맨 앞에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 찬양대를 내보냅니다. 이게 좀 칼바지,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군대 앞에 찬양대를 내보내는 전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을 남기면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내보내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나갔는데 막상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다 자손이 틀린, 나라가 틀린 데서 연합군이 왔는데 자기네끼리 이제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시체만 있어서 3박 4일로 전리품을 걷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정말 신뢰할 땐 전쟁의 찬양대가 먼저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적 믿음이란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우리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적 믿음이라고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젊은 마가를 사랑합니다.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 아주 부유한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가 얼마나 부유했냐면 120명이 거뜬히 그곳에서 예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역사가 그의 집에서 있었던 처럼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저녁도 아마 그곳에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가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고 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하고는 사촌 혹은 삼촌 이렇게 친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우리 조카 데려가자고 해서 바나바가 이제 젊은 마가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안 돼서 마가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 싫어, 난 못하겠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반빌리에 갔을 때 아예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성깔이 한 성깔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되셨습니다. 젊은 놈이 그것도 못 참고. 그래서 2차 여행을 갈 때 또 바나바가
이제 마가 이번에는 잘할 거니까 데려갑시다. No, me no. 그래서 싸웁니다, 둘이.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바울 선생님은 실라를 데려가고 이제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었던 마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마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쓰신 맨 마지막 글인 디모데후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내가 마가를 내게 오게 하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보면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베드로에게 많은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마가 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가 복음을 쓰고 그가 정말 변화되었죠. 이제 베드로와 바울은 처형되고 없었지만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돌아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감독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방인에게 붙들려서 온몸이 꽁꽁 묶여서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피투성이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 다음날 화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의 길로 묵묵히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참 지혜에 도달하게 되고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한다면 우리는 거룩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읽고 믿는 것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떡으로만 살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참 양식,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